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를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내면의 많은 변화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행실과 말을 통해서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첫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서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가 있으니 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진 처음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을 맡았던 야고보입니다. 이 서신은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이 책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실천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논증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욕심이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또한 1장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2장의 말씀은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를 우대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있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는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달리는 말을 통제하는 것은 재갈이며 배 역시
작은 키가 그 큰 지체를 움직이듯이 작은 지체인 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언어를 제어하는 것이 인격의 완성을 의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은 또한 두 가지 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땅 위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정욕적인 마귀적 지혜이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4장의 말씀은 세상적인 정욕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내일 있을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이 교훈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매우 필요한 기별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맹목적으로 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그들이 부를 가졌지만은 그것을 품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지 않으며 합당하게 그것을 쓰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농부가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삶을 통하여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가지지 못한 더 나은 가치와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세상이 갖지 못한 아름다운 가치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정확하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죄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